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마귀의 괴계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도록, 때로는 공갈도 협박도, 때로는 내게 큰 손해가 오게도, 때로는 돈 벌게도, 때로는 형통하게도, 때로는 부자가 되게 하게도, 때로는 큰 이익을 얻게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를 전혀 모르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 피의 공로와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끌어내려고는 수작이니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괴계를 부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마지막 최후에 알곡된 자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자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셉니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진리가 진리답지 못하고 진리가 변경이 되고 진리가 사정을 봐주고 진리가 우리 사정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사정을 통해서 진리를 거스린다고 한다면 그 사정은 내게는 꼭 필요한 사정인데 필요한 사정을 이용해서 마귀 역사는 악착같이 진리를 거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제 사정의 상편이 이런데 이거 어떨까요? 왜 그러느냐? 목사님이 사정이 그뭐 어쩔 수 없지 이 소리를 해주면 그 소리를 듣고 믿고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그렇게 전화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편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사정 단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사정을 가지고 양보하지 않는 것은 후회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자, 어린애기가 큰 자동차가 막 왕래하는 길바닥에서 엄마 나 차가 가는 대로 잠깐 저리 가면 안 돼.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겠어요. 절대로 안 놔주지. 왜 그러냐? 차에 다치면 안 되니까. 차길로 뛰어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왜 차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네 사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놔주느냐? 놔주지 않는 이유를 뭐냐? 자식이 다치면 안 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한 번 하신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하게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깊이 깨닫는 만큼 신앙생활은 깊게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맞고 사정에 안 맞고 형편에 안 맞는데 억지로 하라는 말이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억지로 하라는 말이십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은 소리를 깊이 속에서 소리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 표정이 아니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무언의 표정으로 또 강한 또 난색을 해가면서 표정하는 표정.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극렬한 목소리를 통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며시 말 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은 이해하는데 속은 아니오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전부 다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함량만큼 마귀는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끝없이 역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리라고 정해놓았어요. 자주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나는 이상은 안 됩니다.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내 평신도 때 저는요 주일날만 안 빠지기로 결심하고 주일날만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주일날 와서 열심히도 안 해요. 안 빠지기만 하지 충성하거나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나 그냥 뭐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지 또 3일 예배나 금요철이나 구역 예배 그런 것도 안 드려. 거기까지만 어떤 사람은 또 나는 3일 예배까지만 어떤 사람은 금요일까지만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려. 그러나 충성은 안 해. 전도도 안 해. 각자가 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는데도 내가 어디까지인가 기준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지만 이미 악한 영은 여러분 속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거기밖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니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 가만히 보세요. 네, 우리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핍박받을 때 흔적도 없이 다 내가 언제 그 사람을 예수를 내가 알았던 사람이야? 하고 둥지잖아요. 응? 예수와 딱 함께한 제자는 십자가 밑에까지 요한 한 사람, 딱 사도 요한 한 사람.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모른다고 둥지잖아요. 여자들 빼놓고 모른다고 둥지잖아요. 응?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메시아가 그런 일을 온 줄로 알았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이 쫓아질지 모르는데 예수를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이적을 나타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마의 이 식민지 생활 속에 살고 있으니 노마의 국권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희복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는 시오니즘의 영광이 파도치는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자기 생각과 다른 사태가 벌어질 때 다 등 돌리고 돌아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느냐 그 말이거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핍박받고 죽으셨느냐, 세상의 여론과 그리고 빌라도의 강한 국권과 이 권세와 가야발의 강한 힘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누가 누구를 욕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응? 실제 하나님은 어떻게 보나? 눈으로 보기 전에, 귀로 내 눈으로 보기 전에, 그리고 자기 눈으로 많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도 모르고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럴까? 거기까지가 그들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90년대에 가도 강한 핍박을 받을 때 우리 교인들은 신기하게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똘똘똘똘 뭉쳐져. 그때는 지금처럼 교인이 많을 때고 교회가 클 때도 아니니까 옆에서 목사를 현장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잘 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굳게 뭉쳐서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교회가 더 단단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한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보고 증거하게 한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예수가 누군가를 성령의 지식에 의해서, 분별력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하나하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너희를 잡아서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리니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하리라고 할 때 몇 사람이나 바로 알고 깨닫고 견디고 남겠는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나 남겠는가? 우리 교인도 몇 사람이나 남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인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알아야 견디지. 알아야 견디지. 알고 못 견디는 사람은 억울로 굽어날 겁니다. 모르고 못 견디는 사람도 억울로 굽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마지막까지 내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교회 생활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척도거든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는 눈으로 공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 가능할 텐데 바라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얼마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무너지겠는가를 가만히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똑똑하다고는 사람은 생각이 분명하죠. 논리가 정연하죠. 이론이 확실하죠. 왜? 자기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통해서. 내 기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를 구원하기까지 자기 몸을 내던지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냐? 내 영혼의 기준이냐? 육의 기준이냐? 근데 똑똑해도 영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고 육으로 똑똑하면 반드시 자기 이론을 내세우거든요. 자기 변명을 내세우거든요. 자기 타락을 잠깐만 비유해서 타락을 안 만들어 볼까 노력하거든요. 타락이 아니라고 주장해 볼까. 근데 본인은 타락인지 자체를 알고 타락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변명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타락인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니 뭐 지옥 가기 싫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냅니까? 이런 억지가 어딨어. 지옥 가기 싫은데 하나님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나 같은 사람 왜 지옥 보냅니까? 지옥 가기 싫은데. 여러분,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 내가 싫다고 우겨댄다고 가나? 죄 아래에 있으면 믿음 없으면 가야 돼. 대책 없어. 응? 어떤 사람은 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놓기 힘들게 하십니까?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똑똑해. 여러분, 항상 말하잖아.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요? 더 크게. 막상 내가 힘들어 봐.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 놔두십니까? 마귀 역사를 이렇게라도 하잖아. 응? 그럼 우리는 마귀 역사가 나를 힘들게 하도록 왜 마귀 역사에게 나를 내어주었느냐 그 말이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와 죄는 동격이야. 이만큼 천적의 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힘들게 하셨어? 행복한 에덴에서 정말로 자유와 행복이 넘치도록 부여했지. 마귀 역사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죄 아래서 저주받아 파멸 속에서 영육간에 멸망하도록 만드는 마귀가 힘들게 했는데, 그럼 마귀에게서 나와라. 바로 마귀에게 들어가게 된 원인인 죄를 회개하고 나와라. 같이 죄를 회개하고 나와라.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하게 만든 어둠의 주관자가 하늘에 이 권세에 있는 못된 악의 영이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줄 알아도 우리는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우리 생각을 전후좌우로 지 맘대로 흔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그리고 영생과 천국이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살려는 의지가 확실한 것은 내 의지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게 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왜 멀쩡한 사람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힘들게 하셔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못된 놈이야?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 하면서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 이건 누가 하는 짓이요? 내 안에 있는 마귀 역사야? 이것이 아니라 모든
불행과 고통은 마귀 역사가 같다 역사하면서 이 불행과 고통을 마치 하나님이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역사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항거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지만 얼마나 사랑하냐. 말씀을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주셔서 피 흘려 주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거룩하게 내 영혼을 보존했다가 목숨 끊어지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감사해도 못다할 텐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쁘며, 근데 우리 연세 가족들은 뭐 나는 원망도 않고 나는 불평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악착같이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피의 공로 꼭 붙잡고 죄를 회개로 털털 털어버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응? 자, 또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때는 내비두고 먹은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얄궂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똑똑하니까 응?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자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권리도 있고 들을 권리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행자지하며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 반드시.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의 생각이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른 선택, 잘못된 선택을 몰아내버리는 마귀의 괴계에 당하지 말라. 그림이 내게서 작동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얼마나 엉뚱한 소리야. 저는 여러분에게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응? 선악과가 어떤 우리에게 사건을 만들며 나를 어떤 신분으로 만들었으며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다 말씀드렸어요. 응?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게 참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예, 저 목회해 가면서요 참 내가 가장 힘든 환경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는 힘든 환경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가장 힘든 환경이 무엇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교회를 운영하려면 이 정신, 육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이는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 왜 그러냐? 책임이 없으면 걱정할 것도 없어. 마음 쓸 것도 없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책임이 없으면 얼마나 막중하게 책임을 느끼느냐. 얼마나 막중하게 책임을. 주님이 피 쏟아서 구원한 영혼을 맡겼으니 하나라도 마귀에 털려 뺏기면 안 될 것이오. 다 때리고 천국 가야 되니 예수님 피가 헛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옥 가는 영은 우리는 어떻게 찾아서 전도해서 살려서 예수 믿고 천국 보내야 된다. 그게 얼마나 마음 쓰이겠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야, 잠시 동안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잠시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근데 제자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의 자기 제자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팔려가서 그때부터 온갖 곤욕과 그리고 찔림과 상함과 징계받으심과 저주받으심과 매맞으심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내일 죽어야 되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니 모르니 차지. 자, 응? 예, 저는 십자가를 내일 지는 일이 아니래도 교회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오늘 저녁에 조금이라도 잠이 들겠나.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고도 큰 고민을 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힘들면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한다. 읽어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는 여기서 머물러 기도하라. 그 사정 압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문자를 넣죠. 담임 목사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아마 깊이 그 소리를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목사님 한번 나오시는 말씀인데 뭐 그러고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사정과 내가 구원받으려는 사정이 만날 때 바꾸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정과 사랑받으려는 사정이 달라질 때는 빗나가구만. 얼마나 안타까우냐. 왜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자,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한들 뭐 자격은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 같은 안전 거리 조심해서 잘하자고 한들 교회에서도 그냥 바짝 붙어가 바짝 나라고 이런 놈들 있으면 참 저 사람은 교회가 그렇게 내가 타도록 말해도 전혀 안 듣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날에 말했더니요. 설교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목회할 소망이 중단되지 않게 하라고. 못 알아듣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말고. 예,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깊이 시험 들어놓고서 온갖 교만과 오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예수주의 피 공로 앞에 마음껏 오만방자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 사정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다 누가 전도해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기쁘더니 계속 말씀을 더 듣고 신앙생활을
더 하고 계속 가면서 영적 생활이 진행되면서 더 기쁨과 더 감사함과 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넘쳐야 할 텐데 왜 처음에는 집사에 임명받을 때나 그 구역장 임명받을 때나 기관장 임명받을 때나 그저 청년의 부장 우리 모든 직분자 임명을 청해받을 때는 나를 하나님이 직분 주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왜 몇 년 가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짐이 될까? 왜 짐이 돼요? 그래도 금년만 하고 그만해. 짐 돼서 못하겠대요. 여러분 그게 누구 짐이냐? 주님 짐이요. 금년만 하고 그만하겠다. 그럼 주님이 너 때문에 짐이 무겁구나. 네가 나의 지체로서 일해달라고 했더니 금년만 하고 그만하겠다. 그럼 이 팔이 금년만 사용당하고 그만하겠다면 잘린 거나 똑같잖아. 그게 죽은 거지 산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은혜가 금년으로 끝냈더니 근데 어쩌서 처음에 임명받을 때는 그렇게 좋더니 해가 갈수록 짐이 돼요. 짐이 돼요. 해가 갈수록 짐이 돼요. 왜? 시간 뺏겨. 물질 뺏겨. 뺏기는 줄 알아. 여러분 내가 조금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수고한 영광의 멸공과 집이 어마어마하게 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때 그게 짐이거든. 역신 끝나서 거기에서 영광과 아름다운 정말로 기쁨 속에서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계속 벅찬 영혼의 때 축복을 만들어 놓고 싶지 않겠어요? 소망이 없으면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된다. 네. 오늘 또 3일 예배 이제 일부 3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5명이 찬양을 했다. 가만히 치다가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그랬어. 함께야 저 찬양 소리 가만히 들어봐라. 목사님이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야. 저들이 다 저렇게 찬양 인도해주고 저렇게 설교해주고 예배드리러 예배드려주고 충성하고 또 예물 나누고 다 저들이 목회하지. 나는 그냥 강대상에서 그들이 목회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을 부여하는 것뿐이야. 나도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맞죠. 윤석전이는 참 성도를 잘 만나서 성도들이 열심히 저렇게 해줘서 참 목회하고 있지.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니 저 기도 소리가 어찌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는가. 어찌 우리 교회가 저 기도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랴.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한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지. 그 큰 성전에 어떤 때는 점심때쯤 되면 15명, 16명, 17명 예배 기도해요. 또 저녁 때쯤 되면 숫자가 또 그렇게 줄어들어요. 식사 때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교회가 저리가 기도 자리가 비면 안 되는데 비면 어떻든 뚝뚝 떨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볼 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요 같이 가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자. 신앙생활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려고 하는 부활하려고. 죽지 않는 부활이 있습니까?
안 죽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십니까? 응? 어째서 그렇게 육신에 편리한 이론을 다 내세우면서 그렇게도 신앙생활에 반대하며, 왜 그렇게 내게 준 직분이 그렇게도 짐이 무겁게 질질고 끓이면서 내버리자니 그렇고 들고 있자니 그렇고, 아이고 벗어버려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 주님은 너를 벗어서 내버리더냐 이 말이고, 어?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너희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끝까지 품고 가시는데, 어떻게 그의 능력과 그의 생명과 그의 은혜와 그의 말씀의 법 진리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나 봐라 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3일 예배 못 나오셨습니까? 타당한 논리가 있지. 그게 예배 받으시겠다고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과연 핑계가 합리화되겠는가? 그 핑계가 합리화되겠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를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인본주의가 뭐 타당하다는데 타당하다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지만 진리는 합리적인 게 아니요, 독특한 진리의 독보적인 것이다 이 말이요. 내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합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스스로 합리적인 어떤 모티브를 만드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고 말이요. 그게 다 마귀 역사, 악한 귀신의 역사. 속지 말라, 당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죠. 가장 자기의 바른 정신 속에서, 가장 똑똑한 정신 속에서 가장 바른 소리를 알고 흔들어야잖아요. 예, 애굽에서 나올 때 무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다 가만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봐, 다 모세에게 할 소리예요. 모세야, 홍해바다 왔을 때, 야, 고작 여기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아픈 바다요, 뒤는 애굽 군사가 쫓아와 우리 항복하고 돌아갔죠. 현실은 그래, 다 당한 얘기요. 목숨이라도 구해보기 위해서 다 당한 얘기라니까. 근데 진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 근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진리는 인간적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언제나 안 된다고 할 때, 부딪힐 때 되는 일이라 이 말이요. 안 된다는데 부딪힐 때 깨지는 일이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일이라 말이요.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가 잘 보세요 한번.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아니 안 되네, 왜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나?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그러고 살잖아요. 응? 이게 당신의 한계예요. 한계가 거기라니까. 응?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여호수아야, 예, 제사장 앞세워. 그리고 요단강을 밟고,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가라고 하더니 요단강은 물에 철폭하니 발을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구하십니다. 이게 타당한 논리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12명이 떠서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거기 갔더니 키가 장대갖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대단하고 우리는 그들의 몸에 비하니까 꼭 그들의 몸에 붙으면 메뚜기처럼 아주 그 적은 체구를 가지는데
어떻게 그들을 해볼 수 있냐? 아마 스라브족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줬지 않느냐? 다 같이 진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순리는 인간의 한계가 보인다. 근데 여러분 진리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나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오늘까지 수많은 구비구비 어려움을 수없이 겪어가요.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더라면, 내가 인본주의 한계 속에서 무너졌으면 저는 아마 목회 못한다고 신학교 다닐 때 무너졌을 거예요. 못한다고.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는 것이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요. 신앙이 뭐냐?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요. 신앙이 뭐냐? 아픈 캄캄해도 가니까 계속 빛이 인도하더라.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넘어오시던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동방의 석학들이 지금 별을 연구합니다. 갑자기 별 한 개가 쫙 움직여가면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별을 따라가보자.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을 챙겨 들고 별을 향해 따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별도 안 봐요.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으면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났겠지. 그리고 왕궁으로 쑥 들어갑니다. 별을 안 봅니다. 쑥 들어가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이라니? 유대인의 왕은 헤롯뿐인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이게 헤롯이 그러냐고. 그럼 어딨나 당신들이 찾아서 경배하거든 돌아올 때 나에게 한번 일러달라고 말이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왜?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죽여야 자기가 왕 계속 오지 않거든. 별을 쳐다보고 그냥 딱 왕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나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 별이 또 인도에 갑니다. 우리는 헤매이지 말고 진리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자.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행복이 없어, 삶이 없어. 육신이 끝나는 날 당신이 오늘 어디 갈 것이냐고 말이야. 많이 알면서도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것은 휘장처럼 버리고 잠시 있다 사실 육신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 사는 그를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논리적이다, 현실이 그렇잖냐, 상황이 그렇잖냐, 이건 육신의 한계가 그렇잖냐. 예,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사람이 정한 룰을 따라가는 게 아니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은 참이 거짓이 될 수 있고 거짓이 참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 달라져. 그러나 진리는 사람이 거짓하기도 진리고 진리라기도 진리일 뿐이요, 절대로 수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왜 우리는 진리에 인격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왜 미치지 않을까? 안타깝게 그지없잖아요. 안타깝게 그지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본정신이 뭐냐고 말이에요. 내 본정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본정신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내 본정신 가지고 살아갔으면 진리대로 살아갔느냐,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갔느냐,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분별력으로 살아갔느냐?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알고 보고 깨닫고 이기며 살아갔느냐? 전혀 그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날 눈이 가는 대로 직장, 학교, 생활, 삶 터전에 이것저것 살아가지. 내가 진리대로 사느냐 아니면 육신의 합리화를 위해 살아가느냐, 정욕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판단이나 분간 않고 살자냐. 이게 왜냐?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깊이 시험 들어 있어도 내가 시험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가장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된다.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의 정도를 정하고 타당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이 그 자기 자신의 생각의 틀에 딱 집어넣어놓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올려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끄집어내나? 그 생각 속, 자기 생각 속에서 누가 끄집어내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누가 끄집어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랬다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뭐 이렇게 그냥 죄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때도 없이 시도 없이 그렇습니까? 예. 근데 왜 성경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그 유대인들이 참 아우 송소리와 고통소리를 내지를 때 주님이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 예레미야서 29장에 부르짖어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세요. 돌 하나 이렇게 던져서 나갈 만큼 갔다 오면 어느 정도 가겠는가? 장중에 던지면. 지금 여기서 지금 가열의 뒷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갔겠지. 근데 주님이 앉아서 쭉 했으면 제자들이 듣고 기록했거든. 어떻게 제자들이 듣고 기록했거든 생각해봐. 제자들이 졸으면서도 들었으니까 이거 기록했지 않느냐 지금. 얼마나 큰 소리로 애절하게 기도했느냐 그 말이야. 이걸 뭘 말하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한다. 물론 묵상 기도도 있어요. 골방 기도도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린 지금 잘 들어. 다급한 세대 속에 살고 있어. 우리는 살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야. 우는 사자 같은 아가리가 쭉 불리고 시시때때로 마귀 역사가 우리를 죄로 삼키려고 하는 역사 속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내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영과 싸우지 않는 교회가 크게 기도 소리 들어봤어요? 큰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왜? 다급한 걸 아나요? 부르짖을 만큼 기도할 내용이 있나요? 그만큼 자기가 어떤 죄의 현상 속에서 악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나요? 예. 우리는요, 보세요. 상갓집에 가보면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이 있고 대성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큰 소리보다 눈물이 대변해 주잖아요, 진실을. 눈물이 대변해 주지 않냐, 이 말이오. 무슨 말이 아십니까? 예, 여러분은 그만큼 정말로 마음의 울림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마치 연세의 중앙교회나 하는 어떤 전유물로 착각한다고 말이오. 얼마나 안타깝게 그지없냐, 그 말이오. 얼마나 안타깝게 그지없냐.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잘해야 돼. 많이 남았어요. 여기서 20살 먹은 사람이 있다면 80년 남아서 그 사람 100년 안에 죽을 것이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이제 그날로 끝날 것이요. 전쟁이 나서 죽어도 그날로 끝날 것이요. 사고 나서 죽어도 그날로 끝날 것이요. 천재지변에 죽어도 그날로 끝날 것이니 다른 것은 다 뒤름이라도 신앙생활은 오늘 이 시간에 마감한다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냐? 여유가 만만해.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남았는데 천천히 주님 오실 준비였지. 이 사람을 누가 해봐. 본인이 옳다는데 그게. 본인이 그게 옳다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기다려줘. 천천히 기다려줘. 예.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그랬나? 참 천국이 멀다. 왜 천국이 멀다고 했을까? 응?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천국이 멀다고 그러었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루가 살기가 천국이 멀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어. 백이 하나라도 타락하면, 응? 난 목회 잘하고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정말로 육으로 돌아가는 거 많이 봤어. 응?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요. 응? 여러분,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나는 여러분을 지킬 수도 없고 쫓아다닐 수도 없어. 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기도로 지켜야 되니까. 예. 여러분이 문자를 넣는 걸 가만히 보고 문자를 받아보면 아무렇게나 쓴 문자 같습니까? 어떨 때는 정신이 산만해서 문자를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썼는데 나중에 써서 읽어보면 정연하게 다 썼어요. 보면.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목사님, 문자 쓸 때 됐어요. 혜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요. 그럼 성경을 찾아.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실에 맞는, 상황에 맞는 성경을 쭉 찾아서 앞에 구절에 딱 놓고 본문을 설명해요. 그리고 문자를 씁니다. 오늘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마감을 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 언제까지 할까? 내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까지 사랑해줄 때 사랑 잘 받고 관리해줄 때 관리 잘 받고 기도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예배 참석 잘하라고 할 때 잘하고 신앙 잘하라고 할 때 잘해라. 제일 걱정돼. 보세요. 제가 하루에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하는 기도가 주여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와 믿음과 보세요.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거룩하게 살고 예수 피로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고 기도와 믿음으로 열심히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혼 맡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맡은 영혼 하나도 뺏기지 않도록 피 흘리신 주님의 정신으로 영혼 관리하게 해주세요. 예, 하루면 지금은 3번, 많아마 6, 7번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겠느냐? 뭐 이건 잘 때고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는 기도. 예, 내가 잘 때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는 기도예요. 왜 그럴까? 성도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어느 순간에 육의 생각에 푹 담그고 자기 자신이 거기서 스스로 딱 뚜껑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밀고 나올 기력이 없을까? 이때는 화인 딱 맞으면 끝이니까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술을 섬기라고 딱.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가장 힘든 노동, 이 정신적 노동은 목회를 해야.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편안하게 성도가 있는 한 오늘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연세가족이요, 육신의 안일 무사에 합리화시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담그지 말고 끌고 나와 승리하라 그 말이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말씀 들으니 다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간절히 비옵나니 내 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영혼의 때는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에 후회 없이 살게 해주세요. 다 나의 타락을 합리화시켰어요. 다시는 이런 못된 짓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나에게서 비껴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비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비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생명의 속죄가 비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원수를 이겨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른 것만은 다 뒤로도 내 영적 생활만은 오늘 마감한다는 절대적인 각오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생활 마음속 나지 못하고 핑계대고 주님 뒤로 밀었던 지난달의 죄악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도록 이 육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다른 것 다 뒤로 물러서도 영혼의 때를 위한 것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끝까지 영적 생활에 마음 쏟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영혼관리하실 때 영혼관리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자고 할 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자고 할 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날이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알고 절실하게 깨닫고 애절하게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요구대로 살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에 말씀으로 예수의 권세로 살려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인간적인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게, 영원의 때를 위한 기준으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는 우리 주님의 요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 성령으로 인도함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연세가족들 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보내서 죄를 통해 죽게 된 내 영혼, 우리 죄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 이 기쁨의 소식을 내게 전해주셔서 오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 네 안에 이 믿음의 소망이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되 소망 없는 삶, 예수 없는 삶이에요. 회개 없이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날 수 없으니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소망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짐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적 생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같이 가고 주와 함께 같이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연세가족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편리함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인본주의 이 삶으로 가득 찼던 지난날의 삶,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 주님이 모이게 도와주세요. 순리는 인간적인 한계밖에 안 보여요. 우리 주님이 모이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가감없는, 변하지 않는, 수정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원히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살려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오늘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 오늘도 주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붙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주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인격적으로 미쳐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 것에 미치지 말고 영생 없는 것에 미치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탐구할 우리 주님께 미쳐 살아, 우리 주님께 빠져 살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연세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나 살려고 하나님의 보호 받으려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요구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의 공동체에 예수의 권세로 살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신령한 교제를 우리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해결하고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생활 마음속 나게 도와주세요. 영원한 때가 달려있어요. 영원한 나를 위해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예비하는 연세가족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마음 쏟아 기도하세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믿음의 절정의 손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애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도록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정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과는 어긋나지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주님의 용대로 살 수 있으니 오늘도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악한 원수방 역사를 분별하고 최후의 그날까지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연세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의 자격 갖추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가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여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 예수가족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주님이 살아가실 때 사랑받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애타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피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의 권세로 이겨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과 믿음으로 나태와 게으름을 이기고 천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영혼의 때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저들이 변화되는 시간, 새로운 시간, 정신 바짝 차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야 오늘 얼마나 함정을 많이 파놓고 우리는 그 속에 집어넣고 나는 여기서 함정에서 나갈 수 없다. 타당한 논리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 영적으로 가둬놓고 얼마나 합리적인 타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타락하고 있으며 타락을 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원수가 떠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병든 자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 질병아 나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 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할렐루야. 영혼의 때를 위하여